아마 응? 한 번도 안 계시죠. 왜 다른 사람인지 저밖에 저런 사람 많은데 여기 왜 못 와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으로 갔는데 자기가 믿는 신으로 가고요.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하늘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지켜봐요. 예, 저처럼 인사를 시키시는 분 있나? 아니면 그냥 설교를 하나, 찬양을 하나, 뭐 기도를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유심히 봐요. 저하고 똑같은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나 하고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뜨듬하거든. 이게 자유롭지 못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오직 한 곳. 예, 뭐냐?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성경을 펼쳐보면은 이 태초에가 시초에로 나와요. 시초가 그 시자를 생각 시자예요. 생각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은 태초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동시에 일을 하셨고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계산했다고 이 사람은 계산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한국과 중국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중국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될 날까지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유인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의 근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신들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자연세계는 그냥 있었다. 몇만 년 전부터 있었다. 물론 그 만년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6,500년, 이제 6,600년을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6,500년 전 이 태초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아담부터 먼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 한 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만년수를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배하고 계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루가 천년같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껍데기만 보고 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인생길 동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이전 영광과 같은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나가고 넘쳐나는 게 있다면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해요. 따라해봅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더 크게 합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만날 사람이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 만나고 오늘 지금 있는 사람이 일하고 그 결실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본 말씀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1절 읽으면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뭐라고 하겠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란 단어는 대단한 단어예요. 천지 만물보다 더 큰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단어가 심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속성 자체는 어디까지? 본향 천국에서 다시금 재림일수록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전혀 끝없는 인생길, 끝없는 시간까지를 여기 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기를 한 연구해봤어요. 우리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불교 쪽에 있는 사람이 달력을 이렇게 펼쳐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계는 몇 년이요? 2023년이잖아요. 저 불교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딱 560년을 보태요. 불기 2580 몇 년 이렇게 나올 거예요. 70 몇 년 이렇게 나오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500년이 좀 넘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 석가가 있었던 그 시기가 BC 520년경이거든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이 석가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 태초를 만들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분이 오로지 만드셨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금신상이나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들은 사람이 그 나이만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빠져버렸어요. 공덕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철학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앞으로 짧으나 늦으나 다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이미 목사님이 되었고,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로 세계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 지역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 여러분들 한 명이 100명을 하나님은 이곳이 불러들여요. 여러분들이 한 명 나갔다고 우리 목사님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 어디로 파송 한 명 보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100명을 불러들이는 복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택하겠어요? 속으로 빨리 가랍니다. 그냥 제발 좀 빨리 좀 가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썩어요. 배웠는 진리는 바로바로 써먹어요. 바로바로 흘려보내야 새 생명, 새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니까 그때 흘러도 끝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다른 곳에서 여기 이사 올 때는 발목이 잠길 만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허리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가슴까지 왔어요. 이제는 헤엄칠 능력만 받고 헤엄쳐서 나가면은 태평양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가 내 집 안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안 가려고 그렇게도 안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2달 전부터 갑시다 그러는 걸 아주 사람 명단 보니까 막 징그럽더라고. 솔직히 한 5-6명은 하나님이 볼 때 힘이 아름답더라 그러는데 그 나머지 숫자들은 보면 쟤들 왜 나와가지고 날 아침에도 힘들고 저녁에도 힘들고 부르긴 부르는데 가서 일은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거는요 하루 24시간 동안 다 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우다도 몇만 배 지식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천국도 다녀오시고 안 가보는 그곳도 신방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더라, 어떻게 사역하면 되겠더라. 성령님이 계획을 다 세워서 바울 몸속에 들어가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인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가지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나타나면요, 가두고 도망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당신 모르니까 갈게요 하고 도망가도 되는데,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음으로 나타나서 강건적으로 붙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아름답더라.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 중에 몇 명은요, 그날 밤에 아버지 엄마가 참 실수만 안 했어도 하나님이 저거서는 안 할 건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좀 인내만 좀 할 줄 알았어도 하나님의 그 가문의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저 앞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오늘 간증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집은요, 5대 신앙이고요, 4대째. 야, 4대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볼 때 4대째 인물 같으면은 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이 4대째잖아요. 하다못해 3대째다? 그럼 3대째는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대째다 그러면 이삭처럼 살아야 돼요. 1대째 아브라함 때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우상은 다 없애야죠. 주일날은 하나님 품에 달려와서 머리 쪼아려서 기도하고 복 주시오 하는데 복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일날 제가 그랬죠. 한 분이 오시지만은 여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기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천사를 몇 번 동행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여성 회장님하고 동행하는 천사는 50명도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50명 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은 천사들이 그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네들은 길 가다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그날 받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대로의 그 말씀대로 응하는 그날은 언제예요? 자기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복,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치도 빠짐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 내가 다 챙겨줄게 그래요.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뭐 빠졌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 보고 나타내세요? 우리가 부족할 때 일을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고하러 올라가시는 게 직접. 우리 오 목사가 하나님 요즘 양 목사 다녀가고 나면 꼭 분란을 만들어 쌓아가지고 뭐 1층 건물 사라 그러지, 뭐 헌금하라 그러지, 날마다 달려와가지고 중창당 만들어서 합창하라 그러지. 그냥 편안한 사역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왔다 가면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순종하는 마음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니 하나님 이거 뭐 너 장단에 맞춰야 되겠지. 좀 능력을 그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불평불만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신방을 와요. 그놈이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 머리 짧고 키 작은 양반이 하고 갔더라도 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더욱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말을 강남 순종교에서 하니까 제가 요걸 안 얻어먹지요. 저 남쪽에 가서 조금 고지식하고 딱딱한 교회 가서 일하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고 빨리 가주시는 게 덕입니다. 그래요. 네, 요즘 그런 교회 많아요. 첫날 그래도 부흥사니까 1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 새벽에 죽 사는 양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는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럼 5분 줄이는갑다 싶고 5분 줄여놨는데 점심 밥 사는 사람은 좀 더 줄여달라고. 그럼 요것도 긴갑다 싶고 시간 딱 재가지고 5분 또 줄이고 50분 하는데 저녁 밥 사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뭐 군기 잡고 있습니까? 어디 뭐 완전 좀 줄여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20분 하니까 목사님 능력 없습니까? 설교를. 중국 사람들은요 한참 복음 시대 때는요 군춘에 그 우한 폐렴이 생기기 전에 2018년도까지 제가 중국에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가면은 이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120명, 200명 신앙생활 앉혀놓고 딱 시작하면 아침 밥 먹고 8시 반부터 딱 시작하는데 12시까지 설교해요. 그 중간에 내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오후에 설교 안 들으려고. 왜? 능력 없는 목사니까. 아니 목사님 바울이 어디 설교하다 화장실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화장실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따진다니까.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중국도 나갈 수 있는 분도 있고 동남아도 나가야 되고 해외 선교도 다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 아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찬양했다고 뭐 안 데리고 갈 것 같아? 다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오목사를 꼬셔서라도 데리고 갈 거야.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참 오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일이 많더라고. 이거는 뭐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전가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가 한참 힘들어요. 이 땅에 저 아마존 밀림 지역, 저 북극남도 어디든지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모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면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힘이 좋았더라.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은, 다른 사람의 천국 가면은, 이거 저 밑에 무슨 애은교회, 저 밑에. 그 교회 장로님이 천국 가봤자 예수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나 우리 오 목사님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수건 쓰고.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야. 그 무대 가운데서 몇 달 쉬어도 되는데 일을 하는 거야.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좋았더라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도 좋아하시고 물도 좋아하시고 12절 한번 가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실 열매.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저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먹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반신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피조물이 내가 조물주인데 어디 나를 배신할까? 그러한 생각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넘치 못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얘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은 내가
지네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무 열매,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짐승의 피로 짐승을 하나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야 되겠다. 벌써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실까요?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선교 가는 게 멀리 했나?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선교를 내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1층에 우리는 시작했어요. 카페를 벌써 시작한 거예요. 벌써 꿈을 꾸고 있는 분도 계시고 환상 가운데 운영자로서 나타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앞날을 계획하고 또 계획 설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신이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뒷자락 넘어가 18절 한번 넘어갈게요. 18절 우리 읽어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굉장히 이 문제가 난이한 문제예요. 낮과 밤, 낮 빛이, 밤 어둠이. 벌써 하나님은 언제요? 이 땅을 만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자와 어두움의 사람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질 거라는 것을. 그 다음 우리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묵에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 혼자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 속에 사람이 필요한 생명체들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 뛰어다니는 것, 길이 기는 것, 또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나귀들, 소들, 가축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키리오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인 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체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날개 있는 모든 것, 생물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고 이것들과 나누고 또 짐승 가축들로 통해서 생물들을 먹게 하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지금 다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3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읽어보냐면은 27절 28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이 땅의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이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다?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다. 근데 저 사람을 다스리는 원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분을 딱 1장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딱 2장 넘어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에 비손이 있고 13절에 기온이라는 강이 있으며 14절에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 혼자 살아가요? 안 되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는데 2장 마지막에 딱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장 마지막에 보니까 22절에 가보면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은 이런데 남녀가 함께 와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인데 참 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라는 놈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숨어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는 어디일까요? 비숑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고 히데겔 유브라데강이 있는데 오늘날 유브라데강 최상류층 이라크 후세인이 살던 동쪽 11km 지점이 에덴 동산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안 오면은 다음에 목사님 할 때 참 좋을 겁니다. 이런 거 가르쳐 줄 때는요 500원 안 내도 돼. 우리 3대는 3단원 가볼게요. 이 뱀이 어떤 뱀인지 기가 막힙니다. 이 뱀도 죄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3단원 읽어볼게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요 우리가 여자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기 우리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하나님이 아담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나무를 두고는 어떻게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여 죄를 저질렀을까요? 다 한 가지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쉬운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는 아주 편하게 찾는데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찾게 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읽어보니 좀 전에 말씀하고 여기 16절 17절 말씀하고 3장 3절의 말씀하고 여자가 하는 말 중에 뭐가 달라요? 네? 딱 한마디가 달라요. 만지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만지라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 없어요.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말을 못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요. 이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 17절 말씀은 생명나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소리를 마귀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소리를 이 하와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귀가 옳거니 여기 모르는 게 있구나. 딱 그때부터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는 하와를 살짝 미는 거예요. 미니까 넘어지기 싫으니까 선악과 나무를 잡은 거예요. 딱 잡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야 하와야 너 만지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만졌잖아 지금. 만져도 안 죽잖아. 그러니 우리 따먹어보자. 마귀 한 입, 하와 한 입 따먹어버리고 그때부터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 아멘. 잘 안 믿기나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다면은 북두방에서 양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겠노라 그러잖아, 그죠? 막 애국 출애굽을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북두방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워하잖아. 왜 그럴까요? 그때도 막 원망하고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칠 때 제가 볼 때는 그 북두막 때문에 여자들이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되는 말씀들이 이번에도 이 일본 가가지고 성회 가운데서 남자들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아이고 웬 진짜 싸놨더라고. 싸나워. 거기다 목회자들까지 되니까 더한 거야. 자기 주장들이 많이 강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데 왜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이 부자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해서 읽어나가면 팔복에 대해서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땅을 갖다 많이 사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면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3절에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어떻게 담는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건면을 합니다만 항상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아니 50장 100장을 읽더라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읽는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대언토록 하여 주세요. 이러한 자는요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요.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진실되게 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쭉 뒤쪽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깨닫고 했던 말씀들을 전도했던 것이지 본인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약 2500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룩하지도 않잖아요. 이 집안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도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순종하고 죽음도 불쌍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을지라도 이 자녀 아브라함 보고 너는 우상집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고,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 성품은 우상 만드는 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또 물려받는 게 화가 났을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12장, 창세기 12장 경까지 노아의 방주 사건, 에녹 사건, 이 모든 것을 들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달리 사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부산에 손현보 목사님. 이분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손현보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하고 식사를 우리 할 때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뒤에는요 독일군 변경마크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약 올린다고 그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이 영역이라는 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최상의 내 생각 속에 옛날 과거의 절간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게 물리치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거라. 왜? 이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 과거 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영적 대적이기 때문에. 너 영적 전쟁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러한 흉상이 나타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 보혈의 피를 찾아. 우리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찾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찾는 자에게,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오늘 한 번 찾는 자와 날마다 하루에 10번씩 찾으면 100일 후에 찾는 자와 또 하루에 100번씩 걸어가면서 호흡하면서 찾는 자가 또 100일 후에 찾는 거와 어떻게 다를까요? 날마다 호흡하면서 찾으면서 100일 후에 한 번 찾는 자는 저는요 이거예요. 뭐 버스가 돌진이 온다 이거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아침에 일본에 선교 간다고 나서는데 일산적인 비가 이거 뭐 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쇳대 물어도 내 머리에 갖다 붓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지붕에 갖다 붓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창문에 내리는 비가 쫄쫄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데 지금 나가야 돼요. 왜? 만날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 무기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보여드려요. 나세리 이 이름으로 이 폭우 같은 비야 멈춰라. 멈춰라. 내가 이 집 건물 바깥 횡단 앞에 한 발짝 났을 때 완전 멈추죠. 지금 이 길을 보니까 차에까지 가면 옷 다 버릴 것 같아요. 다시 옷을 한 벌 더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부자도 아니라 옷도 몇 불 없는 양반이 또 싸가야 될 옷도 있는데 버리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데 맹령어 섞인 기도밖에 없잖아요. 어디 주의주의 가는 길에 비가 맞고 있느냐. 나서리 시로 멈춰라 하고 이제 3층 계단에서 내려온 거예요. 딱 내려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비가 이제 우산 펠 정도 거기서 한 2m 떨어지는 차츰 가니까 완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아니에요. 저기는 폭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 분을 태워서 이제
일산서 태워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도. 참 이러한 체험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그래, 내가 참지.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양반 때문에.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사람인지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넘다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또 그렇잖아요. 부모대로부터 내려온 헬기라는 것은 막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까지 나타내지는 않아잖아요. 서론 1%, 아니 0.1% 나타내다가 예수 픽 하고 닫아버리잖아.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바로 펼치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24장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는 첫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도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오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첫 기도가 성령님 오늘 하루 일과 오늘 이전의 일가들 가운데서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죄악들, 감추어진 죄악들, 또 내 자녀들 죄악들, 내가 만나는 분들의 죄악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죄악들, 환경 속에 있는 사역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 기도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주세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모두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들, 동행하는 자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죄를 거룩함으로 씻어주면 이 열매는요,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상급. 그 옆에 있는 제3자, 제4자가 동일하게 같이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예요. 하지만 환경 속에 있는 죄는 방금 내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었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방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8절, 4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방금 여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디에 머물라? 어디에 머물라? 강남 순종교회에 머물라. 아멘. 저는 우리 강남 순종교회에 오늘 성도님들이 다 오셨다면은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어요. 딱 한마디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강남 순종교회는 여기 뭐 80명, 100명 모든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거는 1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때까지 가지 말라. 1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게 된다면은 그 환경은 어떤 복을 받아요? 100배. 저는 1층이 여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의 복을 그 일생 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기 싫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출발선에 서 있는 교회에 안 온다? 다른 교회로 간다? 이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무조건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달려와서 그냥 자리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생명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주의 책이 기록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소리 불 때에 그날까지 뭔 짓을 했는지를 안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존귀한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 나오는 걸 하나님 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나와서 너가 일을 하느냐? 주일날 나와서 너가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 나와서 등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것만을 보게 된 거예요.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열처녀가 5명은 등을 밝히는데 기름이 넉넉히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5명은 등만 밝히고 기름이 곧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이에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은 에베일수가 되는 거예요. 빛이니까. 기름은요, 내가 헌신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으로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열매 하나씩을 다 담아가는 거예요. 이 담아가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풍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오늘 이 열매를 나누어 주세요. 그 아이가 이 열매가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보세요. 열매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 열매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저보고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또 우리 아이가 모태 신앙인데요, 이번에 큰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한 달 월급을 550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11조를 안 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한 가지가 매여 있는 거예요. 부모의 제약이 흘러넘친 거예요. 부모의 제약이 자녀에게 간 거예요.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은 만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등과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누구한테서 이용이 되느냐? 마귀의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대역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너의 11조를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영광 드렸단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금을 자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11조와 헌금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좀 고칠 게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 교회도. 왜 봉투에 남편 이름과 자기 이름이 같이 들어가요? 남편 홍길동인데 여자 이름이 뭐 땡땡땡이 왜 같이 들어가요? 수입이 다른데. 남편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어왔으면은 그 10만 원은 남편 거예요. 그 90만 원 중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용돈을 하고 생활비를 70만 원을 주었다면은 그 7만 원은 아내, 70만 원은 아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7만 원은 아내 이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이름이 달라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다만 아내는 어떤 일이에요? 아내가 천국을 간다, 여자가 천국을 간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열매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열매를 더 크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은 그 열매가 남자분들은 적다는 거예요. 왜? 주권자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잘 되는 교회를 가보면, 물질이 형통한 교회를 가보면은 예배일마다 처수가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구역 예배 예물이 있고, 금요철야 예배 예물이 있고, 신년 부흥의 예물이 있고, 새벽기도 예물이 있고, 여기 올라와요. 예물이. 어느 부흥에 가보면은요, 낮에 오전에 드리는 헌금, 오후에 드리는 헌금, 저녁 헌금보다도 아침 새벽 헌금이 더 많아요. 제가 가는 곳은. 왜냐? 새벽에 헌금 봉투를 개수하는 분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저는. 너 이리 올라와. 재단에. 장부 가지고 와, 그냥. 새벽에. 내가 봉투 하나하나 축복기도 끝나거든, 그때 써. 축복기도를 다 해줘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가면 5시 반에 해요. 5시 한 10분쯤 찬양 들어가고, 5시 반에 들어가면은 6시 10분, 20분 되면 예배를 마쳐야 돼요. 그래야 출근들을 하니까. 저는 6시 10분, 20분부터 시작하여 봉투가 올라오는 걸 기도하다 보면은 요 밑에 동네인데 평택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한 900명 되는 성도 되는 교회, 그 교회에는 은혜 진리교회,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에 아침에 이 봉투가 올라오는 것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옆에 저를 수행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목사님 10시 10분인데요. 6시 20분부터 기도해가지고 10시 10분인데 아직 봉투가 안 끝나면 왜요? 목사님 다음 오전 예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찬양단들 준비하러 지금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봉투 전부 목사님이시가 옮기세요. 그날 재정부 맡아고 계시는 그 집사님 두 분 출근을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분은. 그날 회사에 전화하고 그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갔을 때 다른 예배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다 맡겨줘요, 그냥. 새벽 기도만 그렇게. 새벽 예배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계시는 임원진을 뒤를 바꿔주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버리게. 그래도 될까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임원진을 갖다 제가 축복기도 해버렸어요.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타내버려요. 이 새벽에 드리는 내용을 하나님은 주의 책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주의 병에 반드시 영원무궁으로 담아놔요. 그만큼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소산물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목사한테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원래 들어오면서 오목사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 가지고 내가 1월 둘째 주를 대만을 가려 했는데 그때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면 일주일 동안은 대만에서 그 당시 면역력 주사를 맞지 아니한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럼 나도 그럼 면역력 주사 안 받은 사람만 찾는 나라에만 갈게 그러면 안 가게 되면 못 가게 됩니다. 그것도 12월 달 셋째 주가 그래가지고 오목사하고 그랬죠. 야, 오목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팔복 설교를 좀 하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설교 딱 하면 팔복 8번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딱 하자 그러면 했는데 그때 또 이제 오목사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 이제 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또 못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팔복 설교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왜? 교회도 부흥되는 만큼 여러분들 집도 부강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는데 여러분들 집이 부강하지 못해보세요. 시험 들어요. 정말 시험 들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여러분들 집도 부강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다시 보기.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봐요. 여기 49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떨어졌는 귀한 성전에 떨어졌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성회장이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딴 데 이사갈 기회가 있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예, 가족은 보내더라도 여성회장님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골방에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이 일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